이 시간 옆에 친구들 선생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 사랑받은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쪽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행학습 영상 보지 않고 바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합심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여 년간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여러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깨닫고 그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하고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어린 양을 구별하여서 잡아서 그 피를 문 위에 있는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 심판을 내리는데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일 것인데 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임당하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월절 음식을 먹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먹는데 3가지의 특별히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는 것이죠. 자, 저 음식들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급히 먹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떠나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신속하게 먹고 바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먹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심판을 내리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전하라. 이 유월절을 대대에 지키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애굽에는 이러한 재앙이 내렸어요. 집집마다 장례식이 없는 집이 없었던 거겠죠. 자, 집집마다 그러니까 슬피 우는 그 고기 신음소리가 집집마다 있었다는 거죠.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출발을 합니다. 자,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유월절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어떤 어린 양을 잡아야 했을까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택하는데 수컷을 택하였습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택하는데 가족에 따라서 가족이 먹을 만큼 잡는 거예요. 자기 가족 수가 적으면 옆집하고 같이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남김이 없도록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그 다음에 무교병이 나오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트, 빵을 부풀리는 발효시키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상황이 급히 먹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빵을 반죽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빵은 어때요? 그냥 발효시키지 않고 먹으니까 그렇게 맛이 없고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급히 떠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룩을 제하라 했을 때 누룩을 없애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룩을 죄로 상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이제는 죄를 제거해라 그런 의미로서 무교병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쓴 나물, 자 허브라고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쌈채소 중에 당귀라고 알아요? 당귀 어때요? 맛이나 향이 굉장히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민들레, 쌉싸름하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쓴나물을 한마디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대대에 지켜 행하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종로로 하면서 고통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로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런데 바로는 더욱더 고집스러워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마법사들이 하는 이 기적을 봐라.
그러면서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죠?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에 바르라, 뿌리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어린 양의 이 피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9번째까지의 이 재앙을 봤을 때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우박도 내리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곳에는 밝은 대낮과 같았는데 애굽인들에게는 흑암의 재앙이 임하기도 하였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 자, 그림자의 형태를 보면 실물이 정확히 어떤지는 몰라요. 대충 그림자를 봤을 때 우리 강민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자, 강민이가 저쪽에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민이의 모습은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빛과 어두움이 나눠져서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림자를 보고 남자일까 여자일까, 키가 어느 정도 클까, 어떤 옷을 입었을까, 대충 그림자를 통하여서 보죠. 자,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그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데요. 그것은 뭐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자, 유월절에 붙잡힌 이유,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서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뼈를 꺾지 말라. 자,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치킨 먹다 보면은 맛있게 먹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자, 치킨을 먹든지 감자탕 뼈다구탕을 먹든지 그러면 어때요? 뼈 토막토막 다 발라먹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살을 다 발라먹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뼈를 나눠야 하잖아요. 뼈를 나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렁뼈까지도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뼈를 부러뜨리지 마라. 뼈를 꺾지 마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저 음식이 남으면 남겨두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못 박혀 죽는데 보통 이 십자가형은 빨리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도록 하는 아주 최악의 형벌인 것이죠. 자, 보통 하루가 지나도록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틀까지도 살아남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6시간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을 보니까 아직 숨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이르기 전에, 이제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이들이
사람의 사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저 죄수가 죽고 그 죄수를 장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시신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명의 강도를 보니까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꺾어버리든지 곤봉을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쳐서 다리뼈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빨리 숨이 끊어지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랜 시간 동안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피가 밑으로 다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 쪽으로 다 피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병사들이 곤봉으로 다리를 내리쳐 가지고 뼈를 부서뜨리고 그 모든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가지고 빨리 숨이 멈추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르르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숨이 멎으셨음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루신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수백 번에 걸쳐서 예언된 말씀 하나하나를 성취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취하라고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가 있는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속죄. 죄를 없앤다, 혹은 죄를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은 그분의 흠이 없으신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 불의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들,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의는 뭐냐?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 속에 세례를 하잖아요. 세례를 받죠. 이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입은 옷이 더럽고 누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정결하고도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베드로 후서의 서신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의.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의는 조금 착한 거, 이게 아니에요. 조금 착한 거, 착한 마음을 가진 거, 착한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끔 보면 아주 흉악범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녀를 둔 아빠인데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겠죠. 용돈도 주고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나게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폭행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어린 그 10대들을 향하여서 악한 짓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흉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의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따라서 할까요?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선합니다. 의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는 뭐냐? 의는 불의. 의의 반대는 불의, 그리고 악함, 부정함, 불완전함. 그게 의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의는 뭐냐? 완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조금 공평한 거, 착한 행동을 하는 거, 착한 마음을 가진 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 자신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제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악한 모습, 여전히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마귀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해나야, 너 지난 한 주간 너 얼마나 나쁜 일 했니? 너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찬양한다고? 야, 웃기지 마라. 마귀는 살살 우리에게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우리에게는, 그래, 나 연약함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 어떠한 마귀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들은 많은 고민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 조금 들으면은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무조건 잘한다 칭찬만 해줘야 괜찮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정말 예쁘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해요? 저는 고백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송호창의 모습을 비추는 너 거울은 정말 영광인 줄 알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 여러분, 옷을 사입으면 어때요? 옷에 자기를 맞추죠. 나는 안 그래요. 저 옷이 샵에 걸려 있을 때 그 마니킹에 걸린 옷은 그냥 천조가리에 불과해요. 내가 그것을 입어줬을 때 저 옷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영광. 내가 너를 빛내준다. 네가 곰팡이 생기지 않고 그냥 창고 속에 처박히지 않도록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 내 것으로 삼는다.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 나의 자존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실수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여러분의 자존감,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요, 끊임없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대대로 지키고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말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는 마귀 사탄의 정죄를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수련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가 원래 계획대로 열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신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죄받지 아니하며 이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고 그리고 이 세대의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사를 초청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협조하고 또 우리 정부도 또 지혜롭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코로나 백신도 더욱더 확보하고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또 이 백신이 국제적인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주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우리의 모임과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겨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도 빨리 개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백신이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으니 이제 이 어려운 상황과 재앙으로부터도 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